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지자는 부록하고 인자는 불우하며 용자는 불군이라. 지자는 부록하고 지혜로운 자는 헷갈리지 않고. 우리는 지혜로울까요? 아닐까요?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 사기당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엄청난 사기를 당하고 있죠. 누구한테 당하나요? 지식인한테요. 진짜 진리는 누가 말을 합니까? 공자라든가 석가모니라든가 예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진리를 말하는데요. 이분들의 말은 다 비과학적이라고 해서 어떤 학교에서도 안 가르칩니다. 그럼 어떤 걸 가르치나요? 물질주의적인 거,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거, 그런 것만 가르치는데 거기는 진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이 진리인 줄 알고 있죠. 엄청나게 속고 있는 거죠. 아마 논을 끝나고 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맹자를 하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오늘날 상황하고 맹자 때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맹자 때는 보니까 그 묵자하고 양주한테 온 세상 사람들이 놀아납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좌파하고 또 이 우파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요. 서양의 우파, 일본의 우파, 한테 온 세계가 놀아나고 있는데요. 보니까 좌파하고 그 묵자하고 굉장히 유사하고요. 우파하고 양주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맹자가 나와가지고 그 양주와 묵적을 타파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죠. 오늘날 정말 맹자 사상이 나올 때가 됐구나 싶은데요. 그래서 맹자가 당시에 모든 사람이 몰려가고 있는 그 양주 묵적은 사기꾼이다, 일종의. 근데 그 사람들이, 온통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맹자 말을 안 듣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서양 근시의 철학이라는 게 사기라고 하면 누가 알아듣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말 해도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지혜자라면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데요. 일단 분위기가 그렇게 휩쓸려 가면 그만 지혜로운 판단을 못하고 따라갑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거의 남의 결정에 그냥 덮어놓고 따라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시골 가서 밥을 먹어도요, 아무데나 안 먹고 이제 맛집에 가서 줄을 서거든요. 한 시간 줄 서기도 하고요. 근데 맛은 누가 결정합니까? 자기가 맛보고 결정하면 되는데 남들이 결정해 놓은데 따라갑니다. 지혜로운 자는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참다운 진리가 뭔지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인자는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근심이 없어야 됩니다. 인자는 논어에 지난번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을 정도면 걱정거리 없습니다. 여간한 걱정은요, 죽음 앞에서는 걱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죽어도 걱정이 없다. 그러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용감한 자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지인용, 이것이 이제 삼달떡입니다.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인간의 덕목이라고 하죠. 삼달떡. 여기에는 안다, 지혜롭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 지혜롭다는 걸 뒷날 이제 그걸 분리시켜서 지자로 써서 떨어져 나온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나온 글자고요. 원래는 이 글자 한자가 이제 전체를 포괄하고 있어서 옛날로 갈수록 글자 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뜻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 갈라져 나왔죠. 이것을 읽어보시죠. 자왈가여적 공학이라도 미가여적도며 가여적도라도 미가여입이며 가여입이라도 미가여권이니라. 공자 말씀하시기를
더불어 함께 배울 수는 있다. 예. 우리 논어 읽으러 가자. 아니 나는 싫다. 시간 없다. 그러지 말고 가자. 이렇게 억지로라도 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여 공학 함께 공부할 수는 있다. 그런데 미가여 적도 도로 요 갈적자입니다. 도로 간다. 도를 향해 가게 함께 도를 향해 갈 수는 없다. 아직은 겨우 함께 공부는 하지만 딴 생각하고 이 공부하면 무슨 득이 있을까? 돈 되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길이 진리로 향해 가는 길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다가 보니까 자꾸 딴 생각하는 것 같고, 이거 하면 다 읽으면 뭐가 됩니까? 좋은 일이 있을까요? 돈 되나요?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잘 설명을 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진리가 제일 중요하다. 알아듣게 이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여적도 이제 도로 향해 가게 할 수 있다. 잘 설명을 하면요. 그런데 아직 입 함께 서게 할 수는 없다. 선다는 것은 자기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잘 설명하면 진리가 좋구나 이러는데 혼자 집에 가면 또 딴짓 하는 거죠. 그래서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진리를 향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갈 수 있도록 그거는 쉽지 않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따라다니면서 그냥 그 사람을 붙인다든가 해서 딴 거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리로 향하는 길에 자기가 설 수 있다.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그 길에 서 있을 수 있다. 거기까지도 가능하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미가여 권을 할 수 있는 경지는 갈 수가 없다. 권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최고의 경지는 권이라는 겁니다. 권이라는 게 뭐냐? 우리들이 권력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권력이라는 것은 저을 때 잡는 힘입니다. 저을 때. 권이 저울입니다. 저울. 저울 때 잡는 게 그게 왜 그게 중요하냐? 그 저울을 옛 저울을 갖고 오면 참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저울 때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갈고리가 있고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손잡이가 이거 드는 데가 있고 여기 저울 추가 있습니다. 여기 물건을 이제 이렇게 단다고요. 물건을 가벼우면 요게 이쪽으로 옮겨가고요. 이게 무거우면 이게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요 추가. 근데 여기에 점이열에 똑똑똑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한 근 주시죠. 이러면 이제 이렇게 달아주는데 여기인데 여기 점이 하나 있는데 요 점이 한 근인지 두 근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은요. 점 똑똑똑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근이라고 하면 한 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울 때 진 사람이 완전히 자기 이 융통성을 부려서요. 이 자기 이득을 취할 수가 있죠. 요새는 뭐 달면 눈금이 보이는데, 전부 숫자가 보이는데 옛날에는요 점만 똑똑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게 이 저울 잡는 사람 그런 뜻인데 그건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게 기본적으로요. 권자가 그런 식으로 쓰면 좋은 건 아닌데 여기서 권이라는 건 뭐냐? 고정된 삶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답을 갖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황에 맞게 사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부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저울추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요 무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 저울추처럼 상황에 맞게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최고 경지인데요. 그런 경우는 자기한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고정관념,
또 뭐 인생관, 세계관, 진리관 이런 거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자기한테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있냐? 원래부터 갖고 있던 하늘 마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고유한 삶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상황에 맞게 그것을 권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경지는 권위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한편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당체지화여 편기번이로다 기불이사리요 많은 실시원이니라 자왈미지사야 은정 부하원지요리요. 이미 이 문장은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석하고 넘어가죠. 산당화 나무의 꽃이여 바람에 펄럭펄럭 이렇게 뒤집히는구나. 뒤집힌다. 펄럭펄럭 나부끼는구나. 어찌 너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생각하지 않겠는가 많은 그대의 집이 너무 멀다. 그래서 내가 갈 수는 없다. 공자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안 하는 거지. 그렇죠? 진짜 사랑한다면 무슨 먼 것이 있냐. 남극이라도 가는 거죠. 핑계 대지 마라. 이제 이거 용어 이제 향당편 시작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공자의 향당에 순순여야 하사 사불능은 자르시다 기재 종묘 조정하사는 변변연하시되 유건이르시다. 공자께서 시골에서 고향입니다. 시골에 고향에 가서 순순여야 떠는 것 같았다. 뭔가 이렇게 떠는 사람 같았습니다. 뭐뭐 같다. 불능은 자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 같았다. 뭔가 좀 버벅거리고 이렇게 몸도 좀 이렇게 편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늘 같은 공자가 시골에 가더니 고향에 이제 제자들이 따라가 봤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공자하고 이야기하는데 뭐 말도 잘 못하는 사람 같고 뭔가 버벅거리고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태권도 구단짜리가 어느 시골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골목대장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임마, 너 어디서 온 개뿔딱이냐? 자식이 남의 마을에 왔으면 인사라도 해야지. 그러면 이 태권도 구단이 야, 이 녀석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태권도 구단이야 내가. 꿇어 임마! 이렇게 말할지 아니면 아이고 몰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인사도 못 드렸네요. 잘 봐주십시오. 라고 할지 어느 쪽일까요? 후자죠. 그러면 옆에서 보면 저 사람 멍청한 사람이네. 왜 시골 골목대장한테 빌빌 기냐? 이렇게 기록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 구단짜리가 내가 구단인데 이런 애하고 내가 어울려서 시비해서 되겠냐? 그냥 내가 져주지. 이런 생각으로 했으면 그건 쇼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냥 그게 되느냐? 구단이니까 된다고요. 그런데 공자는 인생의 백단 아닙니까? 인생에. 이 불교에서는 60몇 단계까지 막 설명을 하는데요. 최고 경지까지 갔는데 동네에 오니까 무시를 하는 겁니다. 왜 무시를 하느냐? 어릴 때 무시당하고 컸습니다. 어릴 때요. 변변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생아 비슷하고요.
그러다가 3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온갖 천한 꼴은 다 보고 이렇게 컸으니까 요새도 초등학교 동창회 가면 그때 반장이 앞에 나서고 말이죠. 그때 빌비를 하던 사람이 서울에 가서 출세해도 거기서는 그래도 큰 소리 잘 안 치고 이럽니다. 그때 분위기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공자 살던 옆집의 할머니가 공자를 보더니 선의 공자를 보더니 공자 이름이 구자인데요. 동족집 구해 왔구나. 아직도 비실거리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그거 지금 나를 뭘로 봅니까? 이렇게 하면 공자 아니죠. 그러니까 이 9단짜리가 골목대장한테 비실거리는 것처럼 비실거리는 게 아니죠. 사실은 맞춰주는 겁니다. 그 분위기에. 그것이 몸에 배에 있어야지 그걸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건 쇼지 제대로 된 행동은 아니다 말이죠. 어떻게 그게 자연스럽게 되느냐? 높으면 그게 됩니다. 그 길을 가다가 보니까 계곡이 골짜기가 엄청 깊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산이 높다는 겁니다. 높아야 깊어진다고요. 높아야. 우리 그 유성국 선생님 말씀을 가끔 드렸는데 그분이 이 언어의 마술사 같아요. 계속 높아지면 이게 방향이 뒤로 뒤집히죠. 그러면 요걸 뒤면 푹 꺼지는 겁니다. 산이 높으면 계곡이 푹 꺼져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이런 한국말 가지고 표현을 참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퇴계 선생 그러면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겸양하시는 분,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는 분, 애들이 집에 왔다가 갈 때 대문까지 배웅을 하시는 분, 그걸로만 안다고요. 그건 퇴계생을 모르는 겁니다. 예. 높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이 그 글 쓴 거 가만히 보면요. 겸양으로만 계속 보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본인을 공자에 비유하십니다. 공자는 그 쓴 글이 있습니다. 나도 고인을 못 보고 고인도 나를 못 봤다. 그 고인은 공자입니다. 나도 공자를 못 봤고 공자도 나를 못 봤는데 나도 공자가 보고 싶고 공자도 나를 보고 싶어 한다. 마음이 하나면 통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공자도 그 당시에 성공을 못했다. 그러나 후대에 엄청난 성공을 했지 않느냐. 나도 지금 성공한 것 같지가 않다. 그러나 후대에 나의 학문을 번창하게 이어갈 사람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합니다. 공자를 고인이라고 해버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옛사람은 아마 주자일 거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후대에 그 사람이 나타날 거다.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오늘을 모르는데 후대를 어찌 알겠냐. 이렇게 또 번역하기도 하고요. 잘 보면 본인을 공자에 견줍니다. 그 정도 높으니까요. 무한히 겸손할 수가 있는 거죠. 퇴계 선생이 좀 그 과장도 됐지 싶은데 봉화 금시 댁에 아들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가 가는 날 아버지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퇴계선생이 따라가셨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상객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동네 유지들이 모여가지고 접대를 하게 돼 있는데 아무도 접대하러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봉화 금시 자기들은 진성이 씨보다 훨씬 더 양반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때는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접대할 상대가 안 된다. 그 사람은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속이 상할 만한데 그 다음날 이제 나오니까 일부 과장됐다 싶을 정도인데 동네 어른이 오더니 막 퇴계성이 앉은 마루에 빗자루를 쓴다는 거예요. 그 양반도 아닌 사람이 앉아가지고 쓸어내야 된다고 이러고요. 심지어는 뭐 대패질했다. 이건 좀 과장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가는 길에 집을 가는데 그런 게 서는 장소, 서는 사람도 있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며느리가 죽을 지경 아닙니까?
큰일 났다 이거 시집살이. 그래서 시집을 가고 보니까 시아버지가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 같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 존경스러워가지고 태생이 돌아가신 뒤에 나는 죽어서도 시아버지를 모시겠다. 그래서 시아버지 묘소 밑에 묻어다오 이래가지고요. 퇴계생 묘소 밑에 큰 며느리 묘소가 있습니다. 참 묘하죠. 그 묘소 밑에 딱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기록에 찾아보니까 없다고 해서요. 그거는 가짜다, 날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구전대에 내려온 거죠. 그걸 뭐 기록에 남길 것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구전돼서 내려오는 거를 기록이 없다고 부정할 필요는 없고 그냥 뭐 그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퇴계의 수모라고 합니다. 퇴계의 수모. 근데 퇴계생이 그걸 수모라고 여겼을까요? 태권도 구단이 골목대장 야이 개벽 따위 같은 놈아 그걸 수모라고 생각했겠냐고요. 그 수모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그 정도 되면 거기에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네 우리만큼 양반이냐 그러면 예 맞습니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지. 그 분위기에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걸 갖고 화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서 수모라고 말하는데 그건 수모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중국에 잘했어요. 우리가 그때 제후국인데요. 제후국인데 이게 우리가 어쩌다가 태조 이성계가 제후국을 만들었지 실제로는 제후국이 아닌데 형식이 제후국입니다. 그러니까 몹시 속이 상합니다. 역대 왕들이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행사만 있으면 황제 또 생일에도 가야 되고 뭐 수시로 가야 되고요. 세자 책봉식도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기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늘 이 불만이 있으면서 왕들이 사신을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보내기 싫은데 억지로 보내는 거죠. 근데 세종대왕은요, 제일 많이 보냅니다. 사신을 제일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또 보답으로 뭐 그 책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옵니다, 또. 근데 세종대왕은 왜 그렇게 제일 많이 보냈을까? 세종대왕은 우리가 제후국 취급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 열받는 마음이 있었을까?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퇴계성이 그 수모를 당했다. 그 생각이 있었겠냐?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아느냐? 세종대왕이 그런 게 있었는지. 제가 그걸 보니까 탁 힌트가 있더라고요. 세종대왕이 그 음악을 굉장히 정통하십니다. 그래서 음악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음악에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제목을 균화라고 정합니다. 이 균화는 뭐냐? 환단고기에 균화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옛날부터 있던 말인데요. 고를 균자, 평화로울 화자, 조화로울 화자. 골고루 평화롭다. 어떻게? 하늘 마음이 되면 그런 뜻입니다. 하늘 마음이 되면 어떤 사람하고 시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화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장자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화지이 천균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장자에 하늘 끝에서 보면 모든 것이 조화롭게 보인다, 아름답게 보인다. 지금 이 세상도 평화롭게 보입니다. 하늘 마음에서 보면. 저 앞산에 보면 눈도 좀 덮이고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산속에 가보면요. 거의 뭐 짐승들끼리 싸워가지고 하나는 뜯어먹히고 있고요. 가보면 더러운 것도 있고 시체도 막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지는데 달에서 지구를 보면요. 무한히 아름답습니다. 그 찍은 사진을 보니까요. 환상적으로요. 그 막 이 푸른 빛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하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한히 큰 마음입니다.
우주 끝까지 가 있는 마음이라고요. 거기서 보면 다 아름답고 다 평화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입장에서 평화로운 그 고루고루 이 조화로운 그 마음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화자는요. 그래서 옆집에 구야 왔다. 그 어릴 때부터 고생하는 모습이더니 지금도 초췌하구만. 예, 제가 초췌합니다. 이렇게 맞춰준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야, 이 제후구가 그러면 그 세종대왕은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고 했겠냐? 전혀 없다. 그랬죠. 왜? 하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늘에서 오면 지구가 그 점도 못 찍습니다. 거기서 중국이 땅덩어리 좀 크다고 목에 힘주고 있다. 그건 골목대장이죠. 그게 이 세종대왕이 거기서 이 열받을 일은 전혀 없는 거죠. 이걸 보면 다 보입니다. 엄마 마음이 그렇습니다. 엄마 마음은 하늘 마음이라 애가 말이죠. 엄마 나빠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래 내가 나빴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다고요. 요새 엄마들은 좀 변질이 돼가지고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요 모양이냐 이러면 이제 그건 엄마 아닙니다. 사실은. 엄마는 아이들한테 져주는 게 엄마입니다. 다투고 이기려고 하면 그건 엄마 아니죠. 이미 하늘 마음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져주는 것은 높은 하늘 정신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바로 공자가 시골에 가서 떠는 것 같이 보이고 말도 잘 못하는 것 같았다. 시골 가서 엄청나게 수모를 당했다. 아닙니다. 골목대장한테 비굴한 듯이 보이는 거 태권도 9단짜리의 모습이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묘나 조정에서는 어떡하냐? 거기서는 이제 자기 활동하는 활동 무대지 않습니까? 태권도 9단짜리가 그 태권도 시합하는 장소에서는 거기서는 양보하고 할 게 아닙니다. 정당하게 시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변이라고 발음하던데요. 변변은 말을 또박또박 말이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그러되 또박또박 말하지만 오직 조심스럽게 당돌하진 않게 또박또박 말하면서 신중하게 말씀하시더라. 이런 뜻입니다. 또 읽어보실까요? 조예여 하대부은에 강간여야 하시며 여상대부은에 은은여야르시다 군제여든 축척여야 하시며 여여여야르시다. 이 말투가 또 상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똑같은 말투가 없습니다. 하대부, 공자도 대부인데요. 대부 중에 아래에 있는 하대부, 윗사람의 대부 중에 여러 층이 있으니까 하대부한테 말을 할 때는요. 깐깐하게 하는 게 무섭게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깐깐하게. 상대부하고 말할 때는 은은하게 이렇게 그 말하는 투가 좀 다르더라. 우리도 시골 부모님한테 말할 때 하고 또 동생한테 말할 때 하고 형님한테 말할 때 하고 다르죠. 말투가 다 다릅니다. 부모님한테는 공손하게, 형님한테는 은은하게, 동생한테는 정확하게, 깐깐하게 이렇게 해요. 임금이 앞에 계시면요. 축척여야 공손하게 또 근엄하게 여여하게. 왜 임금한테는 그렇게 공손했을까? 임금이 부모입니다. 임금이에요. 왜 임금이 부모냐? 원래 사람은 평등합니다. 이렇게요. 모두가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안정된 사회 중에 그 단체 중에 대표가 어디냐?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이 가장 안정이 돼 있다. 예. 그럼 가정의 안정된 모습은 그 부모가 위에 있고 자녀가 아래에 있어서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는 부모를 이렇게 받들고 이게 기본입니다. 그럴 때 가장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한테 이끌어주고 모르는 거 깨우쳐주고 자녀는 부모한테 배우고 이렇게 됩니다. 배운다는 학자가요. 이렇게 이게 부모입니다. 이게 부모. 요게 이제 집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요. 요 아들이 부모한테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배우는 거죠.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그렇게 부모 자녀 형태로 이렇게 모양을 갖출 때 가장 안정이 되더라. 그럼 이 회사, 이 사회도 어떻게 하냐? 이 중에 적임자, 부모하기에 적임자 이 사람이 올라가고 자녀하기에 적합한 사람은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임금이고요. 이 사람이 백성입니다. 그러면 백성은 임금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 대하듯이 공손하게. 그래서 임금이 계시면 공손했다, 축척했다, 그리고 근엄했다. 그러면 임금은 신하들, 백성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듯 사랑의 눈빛으로 인자하게. 그래서 군임이라고 합니다. 임금은 인자해야 돼. 인자. 사랑을 하고 자비를 베푸는 거 이게 임금입니다. 예, 또 다 같이 군소사빈이으시던 세파려야 하시며 조화겨야 르시다 읍소열이 바사대 좌우수르시니 의전우 첨녀야 르시다 추진에 이겨야 르시다 빈태얻은 필복명활 빈불고이라 하듯이다. 임금이 불러서 사빈, 빈은 그 손님 대접할 빈자입니다. 손님을 국빈을 접대해라 이렇게 하시면요 색바려야 낯빛을 얼굴빛을 바려 얼굴빛이 이렇게 좀 가다듬어서 얼굴빛을 변하게, 얼굴빛을 온화하고 공손하게. 예. 왜 그래야 되느냐? 국빈은 우리 임금하고 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대하듯. 그것이 사신의 임금 접대하는 사람의 기본 예입니다. 회사끼리 우리 회사 사장님이 이제 이웃 회사 사장님하고 같은 격인데 이제 사장님 심부름으로 이웃 회사 사장님을 만날 때 그때는 우리 사장님한테 대하듯이 공경스럽게 대하는 것. 그것이 기본 예죠. 발은 화교야. 예. 발걸음도 조심조심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읍소열이 함께 서 있는 사람한테 읍을 할 때는 좌우수. 읍을 할 때 왼손 오른손 이거를 이제 그 읍하는 손을 바꾸는 거죠. 좌우수. 의전우 첨녀야. 옷에 앞뒤가 이렇게 가지런하게 치마처럼 이게 두루마기 아래가 앞뒤가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게 들쭉날쭉하지 않고요. 추진에 이렇게 갈 때 이겨야 그 치마 입고 무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면 치마가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갈 때도 터벅터벅 그러면 이게 두루마기가 날개처럼 이렇게 가진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좀 빠른 걸음으로 가면 옷이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셨다. 빈태얻은 이제 손님이 물러가면 반드시 복명, 이거는 보고를 하는 겁니다. 명령한 사람한테 되돌릴 복자니까 명령한 사람한테 그 명령을 돌려준다. 그건 보고를 한다는 거죠. 보고하면서 말하기를 손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셨다. 예. 이거는 뭐냐? 손님이 만족하셨다는 보고를 하는 겁니다. 불만이 있을 때는 좀 돌아봅니다. 뭐가 미흡할 때. 예. 내가 뭘 제대로 못 챙겨간다. 이럴 때는 이제 자꾸 이렇게 미련이 있어서 돌아보는데요. 안 돌아보고 잘 가셨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또 읽어보실까요? 이 공문하실세 국궁여야 사여 불용 이러시다. 입불중문하시며 행불이여 이러시다. 과위하실세 색바려야 하시며 조화겨야 하시며 기연이 사부족자르시다. 습제성당하실세 국궁여야 하시며 병기하사 사불식자르시다. 출강일등하사는 영안색하사 이여야 하시며 몰개하사는 추진 이겨야 하시며 복기위하사는 축척여야 하시다. 아이고. 공문에 들어가실 때, 공문은 이제 그 궁궐이죠, 궁궐. 그 궁궐 문을 들어가실 때는 국궁여야, 국궁한다는 건 이렇게 숙이는 걸 국궁이라 그럽니다. 국궁, 이렇게 겸손을 표시할 때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저기 피람서원이라는 데를 가보니까요. 피람서원, 그 화견루라고 이제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 누각인데 높이가 여기까지 옵니다. 그 문이. 여기까지. 그냥 들어가면 이마 그냥 작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싫든 좋든 국궁을 해야죠.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국궁하고 들어와라 이렇게요. 그래서 공문을 들어가실 때는 이렇게 국궁하고 들어간다. 그래서 여불용, 내 몸이 거기에 다 용납 안 되는 것처럼 이 낮은 걸, 낮으면 문이 용납이 안 되잖아요. 대골문이 굉장히 높아도 요 낮은 문이라서 용납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구부리고 들어가셨다. 이 공손의 표시입니다. 입불 중문하시며 서 있을 때는 문 가운데 하지 않았다. 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설 때 여기 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여기 안 서 있었을까? 다른 사람 가는데 방해되죠. 통행에. 서 있어야 될 일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서 계셨다. 여기에 이렇게. 이런 걸 공부하면 자연히 통행에 방해하면 안 되겠다. 이게 이제 자기 몸에 배게 되는데요. 우리 학교 앞에서 요 명륜동에서 저쪽 버스 타는 길로 가면 그 인도가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한 너댓 사람이 앉아서 거기 둘러서 이야기하는데 길이 이렇게 좁으면 요 너댓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감합니다. 그 차도로 건너가야죠. 많은 사람들이. 너는 안 읽어서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통행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딱 서가지고요. 그런 예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 생각밖에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길 가는 사람 생각을 하고, 그 길인데, 자기 집도 아닌데요. 그래서 이런 훈련은 좀 하는 게 좋죠. 이 훈련이 제일 잘 된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런 훈련 엄청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은 없고요. 전 국민적으로 이런 에티켓 교육, 이거는 아주 치열할 정도로 합니다. 우린 너무 또 방치하고 이렇습니다.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는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저는 어릴 때 문 들어갈 때 문지방을 밟으면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문지방 밟지 마. 제가 뭘 잘못했는지 자꾸 꾸지람을 들었는데요. 이게 논어에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게 상식이 돼 있는 거죠. 왜 문지방을 밟지 않아야 되는지. 근데 보면 이렇게 문지방 같은 것이 특히 서원 이런데 사람들이 늘 밟아가지고요. 이렇게 패여 있습니다. 홈이. 굳이 그걸 밟을 이유가 없죠. 그냥 넘어가면 될 텐데요. 그래서 문지방을 밟을 때, 그 문지방을 넘을 때조차도 문지방이 상하지 않도록 풀 한 폭이라도 일부러 밟지 않고 건너갈 겁니다. 그 길 걸을 때라도요. 그래서 이게 몸에 이 사랑이 배어 있는 거죠. 모든 것에 대한 그 배려가 몸에 배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위, 임금자리 앞을 지나갈 때 색 바래야 얼굴색이 좀 이렇게 온화하고 근엄해지고요.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졌다. 그 말이 부족한 듯 했다. 예. 말을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좀 뭔가 이렇게 부족한 듯이. 요거 자로 발음하던데요. 습자성당. 습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긋는 거고요. 밑에 그 두루마기 제일 아래 자락, 그게 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단을 올라갈 때 이제 계단 밑에 있다가 계단을 올라가서 황제가 임금이 있습니다. 임금이요. 그러니까 계단 올라갈 때 이게 밟히니까 이렇게 걷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섭자성당 할 때 국궁여야, 이거 걷고 올라갈 때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갔다. 그거는 공경의 의미도 있고 또 그냥 가다가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이것도 밟아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고기를 이렇게 숙이고 가셨다. 예. 병기, 그런 이제 임금 앞에 가서 말을 할 때는 그때는 뭐 요새보다도 그 양치질도 잘 않고 이러니까 아마 구취 같은 게 좀 일반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또 중국은 그 뭐 기름진 걸 많이 먹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래서 이게 병기, 입에서 공기가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그거를 조심하는데 숨 쉬지 못하는 사람 같았다. 예. 출강 1등, 이제 이야기 마치고 나올 때 계단을 내려오죠. 한 계단 내려왔을 때는 안색이 이제 본래 안색으로 이렇게 조심하던 안색이 이제 좀 일반 보통 때 얼굴 낯빛이 되돌아갔다. 이여야 이는 깃벌이 있자인데요. 이제 그 기쁜 덧한 본래 얼굴이 되었다. 몰개, 계단이 없어졌다는 건 다 내려왔다는 겁니다. 다 내려왔을 때는 추진 이겨야, 다 내려와서 여기 이제 신하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신하들이 있는데 여기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 내려와서 자기 자리로 갈 때 천천히 가면 이거 상당히 분위기 깨는 거죠. 빨리 가야 되는데 뛰어가지도 않고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갑니다. 종종 걸음으로. 그러면 이제 옷이 그 두루마기 날개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복귀 위, 자기 자리, 이제 여기 자기 자리로 딱 이제 돌아가게 되면 축척여야, 공손하게 이제 서 있었다. 뭐 여기 하나의 그 공자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만나는 사람, 계단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모든 그 상황에서 다 바뀌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따라하느냐? 따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예법을 이렇게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예법을 강조하는데요. 그 예법을 외우려고 하다가 잊어먹었다 이래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또 막 어벙벙하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왕양명 같은 사람은 예 안 배워도 된다. 존천리, 하늘 마음만 회복하면 저절로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하늘 마음이 회복되면 아버지가 더워하시면 부채 들고 쫓아가게 되고, 추워하시면 난로 갖고 가게 되고, 그건 저절로 되는 거지. 아버지가 추워하시면 난로 갖고 가라. 그게 예의다. 그걸 배워서 그대로 따라한다. 그거는 껍데기지 진짜 예는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기록은 했는데 그게 이제 예처럼 다 우리가 따라해야 되지만 그걸 기억해서 따라간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색합니다, 그게. 그래서 자연이 돼야 되는데 공자는 그냥 저절로 물 흐르듯이 그 상황에 맞게 저절로 된 거지 이걸 기억하고 따라간 건 아닐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자의 모습들인데요. 또 읽어보시면 집규하사대 국궁여야 하사 여불성하시며 상여하시고 하여수하시며 발여전세하시며
촉축여 유순이러시다. 향예의 유용색하시며 사적의 유유여야르시다. 귤을 잡을 때, 귤라는 게 그 벼슬 하는 사람이 잡는 요만한 뭐 상아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뭐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이걸 그게 왕 앞에 섰을 때 다 이거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요새는 그 명찰처럼 이게 차고 있더라고요. 공무원 이래가지고. 그거 없이면 이제 못 들어가는 거죠. 회사도 뭐 요새 하나 이런 거 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없으면 이제 안 들여보내줍니다. 그것처럼 출입도 되고 신분 표시도 되고, 그걸 이제 옛날에는 규라고 합니다. 요렇게 생긴 거죠. 요렇게 생긴 건데, 요걸 한쪽을 요렇게 잡습니다. 근데 규를 잡았는데, 규를 잡으면서 이렇게 안 잡고요.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이 규가 바로 임금의 그 하사품입니다. 임금이 그 임명장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임금이 주신 하나의 자기의 직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국구하고, 그래서 이걸 무거워서 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것 같다. 이게 무거워서 그냥 이게 겨우 잡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상여업, 이걸 어떤 때는 좀 높이 들고 어떤 때는 좀 낮게 들고, 이게 가만히 있으면 이게 긴장이 되니까 좀 높이 있다가 좀 낮았다가 이렇게 하는데, 높일 때는 업할 때 같은 그 기준이고요. 낮출 때는 남한테 물건 줄 때처럼 그 수준에서 벗어나질 않았다. 발여전색, 발은 얼굴빛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전자는 이게 전전긍긍 조심하는 얼굴색이 됐다. 규를 잡았을 때는 늘 조심한다. 이게 국가의 일을 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발이 또 축축여, 발이 조심조심, 유순, 순자는 끌 순자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면 넘어질 수도 있고요. 이게 또 좀 경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본에 검도를 약간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이 칼을 들고 갈 때요, 끌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안 걸어갑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었는지, 끌고 가면 훨씬 위험도가 그 상대 공격에 대비할 때 훨씬 낫습니다. 이럴 때 뭔가 허점이 생기는데요. 예. 그래서 일본에 그 무슨 춤도 그런 춤이 있습니다. 부토 일본 춤인데요.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1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안 움직인다고요. 다른 사람이 보면. 그런데 이게 남의 눈이 안 띄게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간다고요. 그런 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별걸 다 연구를 하던데요. 그래 끌고 가더라. 향예에 뭐 잔치나 이런 거 할 때는 용색, 얼굴이 화사한 그런 얼굴을 했고, 사적으로 만날 때 그때는 유유여, 화평하게. 임금을 만날 때도 사적으로 볼 때, 볼적자입니다. 사적으로 볼 때는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또 잔치하고 이럴 때는 기쁜 얼굴로 하고. 그러니까 임금하고 만날 때도 그 상황에 따라서 얼굴빛이 다 달라집니다. 너무 복잡하죠, 이런 걸. 그래서 이걸 기억해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 또 계속하겠습니다. 아이고.